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극장에 간 적은 없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마동석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봤네요. 마동석.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기도 하고 주연도 하고 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천 몇백만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천 몇백만 영화 들어갔다는. 도대체 이 영화가 뭐가 이렇게 재밌길래 사람들이 많이 봤나라고 제가 봤더니 영화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잔인한 폭력과 온갖 욕설만 나오더라고요. 욕설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진짜 무시무시한 욕설과 잔인한 폭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천 몇백만 명이 이 영화를 볼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마동석이가 경찰인데요. 이 사람이 경찰인데 못된 놈들을 그냥 혼내주고 있더라. 예?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나쁜 놈들은. 그런데 마동석이가 하면 꼼짝 못해요. 이 사람이 딱 두드러 패면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가 이걸 보고 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이 나쁜 놈들을 누가 좀 힘이 세고 정의로운 사람이 가서 좀 두들겨 패주고 이제 혼전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 이 마음이. 미국 영화도 보면 뭐 슈퍼맨이라든가 뭐 밴맨이라든가 원더우먼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들이 다 주제가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예? 어떤 그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 세고 전능한 어떤 인물이 못된 놈들 다 혼내주잖아요. 예? 혼내주고 벌을 주고 그런 영화들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직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좀 잘 되고 복받고, 예? 이 불의하고 나쁜 놈들은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현실 사회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 사회가. 죄 짓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 뻔뻔하고 오히려 그 자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특별히 정치 계통 요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은 필독으로 읽는 책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 그래요. 이걸 다 읽는다 그래요. 근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뭐라 그러냐? 권력을 잡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냥 계속 뻔뻔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책을 한 번씩 다 읽고 정치를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뻔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해. 누군가 좀 전능하고 선한 어떤 그런 사람이 저는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죄진 만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영화를 보면은 경찰이 맨날 매 맞고 끌려가고 붙잡히고 이런데 마동석이 나온 영화는 경찰이 매 맞지 않아요. 마동석은. 그래 안 그래요? 안 보셨구나. 마동석이 때리고 그냥 다 잡아들여요. 다 잡아들여요. 우리나라의 슈퍼맨입니다. 우리나라의 슈퍼맨. 그 안에 그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구원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요새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권력에 그냥 미쳐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인데 몇 장에 걸쳐서 나오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잘라서 제가 이렇게 부분 설교를 하는데 주제를 정하려니까 주제는 하나잖아요. 전체가. 매일 다른 주제를 제가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불의한 자들의 불행한 결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불행한 결말. 자, 압살롬이 지금 사사로이는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폐륜이죠. 폐륜. 인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그 왕은 단지 인간왕 아버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의 힘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패륜이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패륜, 아주 사악한 짓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우세할 것 같으니까 다윗 밑에서 밥을 먹고 살던 200명의 다윗의 신하들이 헷가닥 배신을 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만큼이나 신뢰했던 아히도벨 이자도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압살롬이 유력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붙어버렸어요. 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압살롬을 지지하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군사 반란이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했죠. 밤중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고, 압살롬은 드디어 수도인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그럼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80-90%? 뿐만 아니라 이제 백주에 천막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성적으로 정복해 버렸어요. 그것은 곧 홍보전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고대 사회에서 정복을 하면 그 왕의 후궁들이나 부인을 뺏어서 자기가 성적으로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다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홍보전이에요. 백주 내놔서 그것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문이 다 퍼졌고, 이미 수도도 장악했고, 다윗은 도망갔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밤중에 도망가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자, 이때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마음이 너무 답답했겠죠. 마음이. 아니,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들을 보고만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이처럼 사악한 짓을 하도록 방치해 두시는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러시아의 푸틴 같은 그 일당들, 선량한 주변 민족을 쳐들어가 가지고 민간인들 죽이고 지금도 계속 전쟁을 저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왜 이 사악한 짓을 하도록 방치해 두시는가? 왜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 보면은 그 뻔뻔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기승을 부리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걸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고,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편 73편을 읽어보면은 뭐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은 인간 사회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범민했던 한 사람의 기도, 고민 이런 게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유명한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가르침을 믿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던 사람.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경험 세계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자기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못된 놈들한테 핍박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그렇게 살고, 저 못된 놈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는 못된 놈들이 잘 사는 거예요. 더 권력 자리에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시험에 우리가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73편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편일 거예요 아마. 시작.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내가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말. 이 믿음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삽이 보니까 더 잘 되고 있는 거죠. 12절 14절 73편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자기가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런 고민을 다 한 번씩 여러 번 할지도 몰라, 한평생 동안. 악인인데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자기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다 헛되도다 그래.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 땅에 평생 가난하고 저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는데, 저놈들은 나쁜 짓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건강한데, 기름기도 얼굴에 줄줄 흐르는데. 시험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혼란에 빠졌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순간은 힘든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철학자 중에 이 문제를 중요하게 심각하게 다룬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의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률에서 찾았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철학자 중에서 최고 천재적인 철학자죠. 인식론적인 변화를 가졌던 대단한 철학자인데, 하여튼 제가 대학 때도 계속 공부하면서 칸트를 계속 공부했지만은, 작년에는 또 서울대학의 칸트 전공한 교수님이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로 강의를 3번인가 4번 들어서 필기하면서 들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맞는지 공부하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칸트가 이제 이 윤리학, 실천 이성 비판 윤리학을 이야기하는데, 칸트는 인간의 위대함을 도덕성에서 봤습니다. 칸트가 제일 신기하게 여겼던 게 저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도, 양심, 도덕률이 있다는 거,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거. 와, 이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죠.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양심이 있는 도덕률이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칸트가 이제 윤리학의 대전제가 뭐냐? 뭐가 선이냐? 그는 정언명법이라 그랬습니다. 정언명법, 반드시 선해. 그의 윤리는 목적적인 윤리예요. 그러니까 그 윤리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행함으로 무슨 복을 받는다는, 돈을 벌거나 잘 되거나 명예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는 건 선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냥 선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언명법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말은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써왔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에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말이 되게 어려워. 저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내 의지의 준칙이 뭡니까? 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준칙이 있어야 돼요. 그 준칙이 뭐냐면 자기가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요새 사람들을 보면은 원칙도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는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서 많이 보잖아요. 작년에는 이렇게 말하던데 올해는 엉뚱한 얘기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떤 준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도 인간이 자기의 준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원칙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준칙대로 산다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만큼만 돼도 조석변기로 말을 바꾸는데요, 요새 사람들이. 그런데 칸트의 윤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 그 준칙을 가지고 사는 것도 훌륭한 것인데, 그 준칙이 뭐가 되라 그랬어요? 동시에 항상 보편적이 되라. 보편적이 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편적이.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자기 이제 인생의 경영의 하나의 준칙을 세웠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10시간 근무하겠습니다. 그래 한국 경제가 부흥하고, 그래서 10시간 근무하도록 준칙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준칙대로 할 거예요.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사장으로서 자기에게는 선이지만은 직원들에게도 선일까요? 8시간만 일하던 직원들에게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준칙은, 자기도 준칙은 가지고 있지만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게 정언명법이 아니라 윤리의 도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이 돼야 한다는 말은 나에게도 선이어야 하지만 그 준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편이라는 말은 주관과 보편 그러잖아요. 주관은 나 자신, 보편은 모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도덕률이. 그게 정언명법이라 그랬어요. 정언명법. 예? 그 엄청난 거죠.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이 되게 하라니까.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지 말고 하나의 어떤 준칙을 세우되 그 준칙이 진짜 도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이 돼야 돼요. 예? 나에게만 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살면 그게 인간이 가장 위대하게 사는 것이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복도 받고 이렇게 된다고 이제 막 도덕 철학에서 가르쳐 놨는데 아삽하고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칸트도.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못된 놈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못된 놈들한테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불가지론을 폈는데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덕 철학에 와서는 다른 말을 해.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있어야 된다 그랬다. 있어야 된다. 왜 있어야 된다 그랬을까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맨날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고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못된 놈들은 그냥 머리에 기름기 질질 흐르게 먹고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누가 도대체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겠어요? 이 땅에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있어야만 돼. 왜? 마지막 때에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어서 이 못된 놈들 다 잡아가 지옥불에다 확 던져버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선하게 산 사람,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억울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어가지고는 도덕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있어야만 돼. 하나님 있어주세요. 하나님 있어주세요. 칸트가 걱정한 것처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마동석의 영화 보고도 그렇게 속이 시원해가지고 1,000몇백만 명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잠깐 동안은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악은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놈들을 벌 주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먼저 빨리빨리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이 압살롬이 군사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이제 다윗은 도망을 치고 막 이런 긴박한 역사의 순간이죠. 역사의 순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날 퇴근을 하시다가 사만강교를 건너서 이제 서초동으로 오시는데, 오다가 이제 새벽에인가 들어오셨나?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를 못 들어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12.12 사태가 나가지고 한남동에서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막 국방부에 막 총을 난사하고 이런 긴박한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고요하게 잠자고 있던 그때 그냥 긴박한 그 밤이죠. 역사는 막 움직여가지고 이제 신군부가 권력을 잡게 되고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밤이 그런 밤이에요. 그런 밤입니다. 줄 잘 서야 돼요. 잘못했다간 죽습니다. 이 지금 긴박한 또 불확실한 이 밤에 과연 내가 어디에 서야 되냐? 어디에 서야 되냐? 어디에 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의로운 편에, 선한 편에,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더라도. 그러면 뭐 갈등 느낄 거 없어요. 그게 우리의 준칙이 돼야 돼. 준칙.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 여기 이제 그 길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이제 앞에 또 이렇게 뭐 후세니 뭐 이런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리했지만, 희망이 안 보였지만 옳은 곳에 선 사람들이죠.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두 청년인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독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좀 이 두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지금 이 압살롬의 궁정에서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 두 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후세의 책략을 채택했다는 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이제 채택되기 전 상황이에요. 보니까 두 개가 지금 원래 아히도벨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후세가 그거 잘못됐습니다. 자기 걸 얘기했잖아요. 예?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이제 토론이 돼가지고 압살롬과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논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후세가 즉시로 조치를 취하는 게 나와요. 오늘 왕이 어떤 책략을 선택할지 불확실해. 아직 몰라요. 만일 왕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선택해버리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12,000명,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달라 그랬죠.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 죽이겠다고 12,000명의 군사를 대번에 내줘가지고 바로 쫓아가면 다윗은 죽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은 거죠. 압살롬 편에서 보면은. 자,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정은 아직 안 됐고, 후세가 이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그 내용 15절 16절에 한번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제사장이 지금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가서 얼른 이 소식을 전했죠. 지금 내 계략은 이렇게 얘기했고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얘기했는데 지금 회의 중이다. 아히도벨을 택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요단강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밤중이라도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히도벨 걸 채택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왜? 12,000명 데리고 그냥 바로 지금 쫓아갈 테니까. 아히도벨이 이거 알고 있거든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채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후세가. 자,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알려주었고, 이 제사장들은 이제 성문 바깥에서, 성 안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바깥에서 이제 전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사독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여종을 보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의심받을까봐 여종을 살짝 보내가지고, 여성은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몰래 나가가지고, 성경에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상황을 한번 영화로 만든다면은 손에 땀이 나는 거지. 막 붙잡히면 죽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예? 누가 영화로 잘 만든다면 이 상황을. 그래서 두 여성이 가가지고 이제 그 성 바깥에서 숨어서 대기하고 있던 사독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목숨을 걸고 다윗 진영으로 뛰어가서 사실을 알려줘서 다윗이 밤새도록 이제 강을 다 건너가. 예? 물론 이제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됐지만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채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죠. 무사한 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이제 다 건너가고 이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할 수 있었고, 다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굳건히 세워지게 할 수 있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이 긴박한 순간에 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인데 이 두 청년은 어디가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엇이 옳은가 그걸 따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갈등한 적이 없어요. 왜? 나의 이익을 저울질해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오르면 저는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어떤 은혜가 오는지 압니까?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도. 진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갔는데 그
다윗에게 무사히 가서 이 사실을 알리기까지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와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무명의 여인이에요. 주부예요. 주부. 무명의 주부. 오늘 사건에 나오죠. 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그 여종을 통하여 후세의 연락을 받고 다윗에게 알리러 이제 밤중에 몰래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봤어요. 어떤 청년이 봤다 그래. 성경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걸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했더니 압살롬 군사들이 그냥 쫓아왔죠. 지금 그냥 도망을 치는데 금방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급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막 뛰어서 도망가다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집으로 숨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지켜줄지 고발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냥 급하니까 들어간 거죠.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주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심은 아니기 때문에 강조는 안 하지만 우연히 뛰어 들어갔는데 그 집의 여주인이 이제 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두 사람은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물 속에 들어가서 숨게 하고 위를 덮어버렸어요. 덮개로. 예? 그래서 군인들이 막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이 두 놈 어디 갔냐 말이야. 못 봤냐 말이야. 예? 막 그러는 거죠.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딨냐? 이름까지 대고 다 알고 와서 이제 어디냐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살 떨리는 일이죠. 살 떨리는 일이에요 지금.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어떤 그 유럽인들이 나치 시대에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을 자기 집 마루밑 에다 숨겨줬는데 나치가 쳐들어왔죠. 예? 그래야지 네가 숨겨주는 거 다 알고 왔다 어딨냐 막 하는데 걸리면 자기도 죽는 거죠. 예? 밑에 있다가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줄 수도 없고 그냥 목숨을 걸고 막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막 모른다 그래가지고 결국 독일군이 나가서 저도 영화보다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요. 이게 딱 그런 장면 아닙니까 지금? 조기 녹음을 그거 왜 안 열어봤을까요? 열어보면 거기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자,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인이? 예? 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다고 가르쳐주면 자기 살아요. 상금도 받아요. 예? 그런데 그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여인이었지만은 한 주부였지만은 이 여인도 이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섰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2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 예루살렘 넘어가 요단강 건너가 버렸습니다. 근데 진짜야? 그러고 뚜껑 열어보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 집이.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냥 그걸 믿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세밀한 지켜주심이 여기 다 있는데 오늘은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냐. 이 살 떨리는 이 순간에 살기 위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목숨을 걸고 오른편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비와 마귤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암몬 족속이라 그랬어요. 암몬 이방인들이에요.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급히 나가느라고 뭐 군량미가 있었겠습니까? 군인들이 밥을 먹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군량미를 가져와서 군량미를 대주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먹어야. 예? 먹어야 싸우니까 이 배급이 제일 중요해요. 군대에서 부식차 훈련 나가면 트럭이 막 부식을 가져와서 먹거든요. 야전에서 군인들이. 하여튼 임진왜란 때는 일본 군들이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면 이제 거기 뒤에서 부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이제 배급이 돼야지 들어오니까 서울 한양까지 올라가 그랬는데 선조가 하도 빨리 도망가 버려 가지고 한양까지 너무 빨리 와서 보급로가 쳐다닌다는 게 됐다 그래요. 보급로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군인들이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도와줍니다. 27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길과 그를 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오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네. 영양가 있는 거를. 대체 감동적인 것은 뭐까지 가져왔어요?
다윗이 혹시 땅바닥에서 잘까봐 침상까지 가죠. 침상까지. 이방인인데 자기 민족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쫓겼지만은 이 이방인 세 사람은 암몬 족속의 유력한 사업가들이죠. 이들이 이제 압살롬이 거의 다 이겼는데 강대국입니다. 자기들이 여기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도 이방인이었지만 옳은 길에 섰다는 거예요. 불리했지만 옳은 길에 섰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윗의 이제 전투에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 군사를 다 편성한 다음에 세 장수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고 하는 세 장수에게 군대를 세 대로 나뉘어서 맡기고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이 말립니다. 왕이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들이라서 죽어도 되지만 당신이 나가서 죽으면 큰일 납니다.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18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그 따라 나선 자체만 해도 불리한 주군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절반이나 죽어도 왕이 나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여기 계시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 속에 정말 충신이죠. 충신. 신실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선과 정의와 신실함, 이런 가치와 악과 불의와 이기주의, 기회주의, 이런 가치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과 정의와 신실함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불의한 자들, 엄청나게 많은 불의한 자들이 있었는데 아이도벨, 먼저 아이도벨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도벨.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신뢰했던 아이도벨. 아이도벨에서 보겠어요. 다윗은 아이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반란군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시편에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왕과 떡을 나눠 먹었으니까 얼마나 왕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정말 황송한 건데 그 놈이 지금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시편 55편 12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시편 연구자들은 이 전쟁 압살롬에게 피난 갈 때 했던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렇잖아요. 내 친구, 다윗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의논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다니면서 국정을 논의했던 바로 그 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반란군의 편에 선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차라리 저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랬으면 뭐 저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이러면 되는데 이게 나와 함께 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내가 사랑을 하고 아껴줬고 신뢰를 했는데 그 배반을 해버린 거죠. 그 안타까움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도벨은 왜 자신을 이처럼 신뢰했던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군에 가담했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잘해주기만 했는데 그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 그래서일까요? 유진 피터스는 아이도벨의 배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안 써왔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신은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위기에 의해 표면으로 드러난 생활 습관이다 그랬어요. 생활 습관.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군사 반란이라는 대격변 속에서 충동적으로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원래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기회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다윗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다윗의 편에 붙어가지고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다윗의 신뢰를 받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고, 이제 압살롬이 우세해 보이니까 또 싹 주인을 바꿔가지고 압살롬의 편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 산,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항상 자기의 이익, 기회주의, 어디에 서야 내가 유리한가, 이런 자라는 게 원래가 그런 자지, 원래가 다윗이 신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인데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원래가 그런 사람이라는, 원래가 다윗이 몰랐던 거죠.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후세는 잘 봤는데 아히도벨은 잘못 본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아껴줬던 주인이었는데 배반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히도벨은 17장 23절 한번 읽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 위에 안장을 피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결국은 이제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됐고, 이거는 이제 전쟁에 능한 다윗이 이기겠다 결정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노새 타고 돌아가 가지고 자살을 했다 그래요. 자살을 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심판이. 신약 성경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인을 배반했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그러니까 재정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쳤어요. 자살로.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사람은 인간 주군을 배신했고 한 사람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찬송가도 있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도 얼마나 주님을 배반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때로 얼마나 표리가 부동해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사악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의 결말은 이처럼 비참하고 무섭다. 왜냐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악은 결국 망합니다. 압살롬 제가 뭐 더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사람의 사악함,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왕국을 지 멋대로 무너뜨리고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이 사람을 뭐 더 이상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얼마나 사악한 자입니까?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18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쫓아가서 심장을 찔러 죽이고 10명의 청년들이 와서 찔러서 난도질을 해서 이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압살롬. 잠시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 불의한 자들이 벌써 수도를 점령하고 왕은 또 도망가고 있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뭐라고 계셨지? 했던 사람들이 이때 깨달았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악은 승리할 수 없구나. 불의와 거짓과 기회주의, 이런 자들은 승리할 수 없구나. 잠깐은 기승을 부릴지 몰라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압살롬을 따랐던 그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1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의 사람들이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어리석게도 불의한 자 편에, 물론 압살롬에게 속아가지고 압살롬이 훌륭한 왕인 줄 알고 거기 갔던 백성들도 있을 거예요. 군인들도 압살롬이 막 속였잖아요. 예? 좋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막 들어주는 것처럼 허구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속았는데요, 속은 거는 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은 길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속은 것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바른 길에 서야 돼요. 바른 길에. 2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정의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악과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바로잡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최후 심판과 최후 구원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 악인들이 얼마나 권력을 누리고 편안하고 똥똥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유황불 붙는 불못, 불의 연못이죠.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마귀, 악의 근원인 마귀와 그 마귀의 그 종들 다 불못, 영원한 불못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 다 책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행위들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칸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칸트. 예?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들은 불못에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마동석이 때문에 속이 시원해가지고 1,500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악한 자들, 저런 사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전부 붙잡아서 유황불에다가 영원히 형벌하실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의와 선의 편에 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3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또 조롱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오른편에 서고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 다 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행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손잡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